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왜 종려주일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죽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환영하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나와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거든요. 이 종려나무가 승리의 상징입니다. 승리의 상징.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리고 사망 권세까지 깨뜨리시는 주님을 환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셨다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시려고 입성하셨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려주일은 주님의 가장 큰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이죠. 주님의 사랑. 그 J.A. 리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을 한 6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요. 사랑을 6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첫 번째가 에로스, 열정적인 사랑이죠. 이거는 그 육체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 서로를 갈망하고 서로 기대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플라토닉 러브라고 하는 이것도 여기 에로스에 속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사랑은 뭐냐면 누두스라고 하는 걸로 유의적인 사랑입니다. 상대와의 만남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사람 만나면 즐겁잖아요. 사람에 따라 조금 특징이 다른데,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서 놀다 보면 에너지가 싹 뺏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내향형이다, 내성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서 놀면 에너지가 막 생기는데 혼자 있으면 에너지가 고갈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주 극단적인 외향형이라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에너지를 얻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누리는 사랑이 바로 유의적인 사랑.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냥 만나서 즐겁게만 해도 에너지가 생기는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친구 같은 사랑이라 그래가지고 스토르게를 얘기하죠. 우정을 얘기합니다. 친구 간의 우정하면 굉장하죠.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보게 되면요, 생명을 아끼지 않는 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친구를 만나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친구 간의 우정을 나눌 때 바로 그 사랑이 스토르게라고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유적인 사랑으로 마니아, 무슨 마니아라고 많이 표현을 들어봤을 겁니다. 의존적이고 수집하고 집착하고 이런 사랑을 보통 이제 마니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5번째가 프라그마라고 해가지고 실용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상대를 골라가는 거죠. 나에게 도움이 될 건가? 나에게 좀 유익한가? 이런 사랑을 찾아갈 때 실용적인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무런 조건이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퍼주는 사랑을 아가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할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거든요. 이 아가페의 사랑은 신적인 사랑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다. 서구의 학자들이 잘못되게 이 정의를 내려놓게 되니까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고 착각을 해버리는데, 신약에 있는 말씀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딱 추적해 보면 아가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이 아가페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있는 사랑, 아무런 조건이 없이 그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섬기는 그 사랑, 아가파토스, 영어로 beloved, 열정적으로 뜨겁게 아무런 조건이 없이 사랑을 베풀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가늠하기 참 어렵습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 사랑에 참 감사하는데,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되지 뭐. 근데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게 되도록 하기까지 과정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셨어요.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족식을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줘요. 지금처럼 우리처럼 목욕 잘하는 이런 문화라고 하면 발이 별로 더럽지 않은데요. 그 중동의 문화라고 하는 게 가죽으로 만든 샌들 같은 걸 신고 다니니까 아주 때국물이 줄줄줄 흘러요. 그 발을 씻겨줬다라는 거죠.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한다. 이 사랑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왕이면 주님 닮아서 좀 조건이 없이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상담을 해보고 개인 상담을 해보고 부부 상담을 해보면 이런 데서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당신도 이 정도 해야지. 이 조건이 자꾸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자꾸 조건을 내세우다 보면 섭섭한 감정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글쎄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당신도 이렇게 하시오라고 제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베푸는 걸로 만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래서 그런 사랑을 베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울 사도가 바로 그런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을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하면요. 특별히 애착이 갑니다. 정이 가요. 흔히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자손이 참 귀한 집안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났어요. 아들이 하나 태어나가지고 아들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또 아이를 낳았어요. 이 첫손자가 굉장히 첫사랑이 귀하잖아요. 첫손자가 귀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손자들이 이렇게 쭉 태어나도 마음이 가장 많이 가는 게 맨 처음 태어났던 첫손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좀 마음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는데 바울 사도에게 첫사랑과 같은 교회가 어디냐면 빌립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마케도냐 지역으로 처음 넘어가서 세워진 처음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거든요. 루디아라고 하는 이 자주색 옷감 장사하는 사람이 자기 집을 내어놓고 그 다음에 빌립보 감옥의 간수였던 사람이 나중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 듣고 예수님 믿고 자기 집을 내어놓고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 가정교회들이 생겼다가 나중에 이제 건축을 해서 빌립보 교회가 커다랗게 세워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 사도는 참 감격스러워요. 유럽 지역에 처음 넘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더니 변함이 없이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잘 지켜나가고 전파하고 믿음 안에 거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너무 아름답다는 게 계속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정이 많이 가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그 믿음을 더 잘 지켜나가니 얼마나 교회가 사랑스럽습니까?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내놓는다고 해도 나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겠다라고 할 정도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거든요. 너무 귀하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있으면서 사랑하는 교회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항상 주님께 순종해라.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을 받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더라고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냥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파라든지 잘못된 이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예수님 한 번 믿어서 죄 용서 받았으면 그 뒤로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 이미 죄 용서 받았기 때문이다. 이게 과연 성경적일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아요.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 받는다는 말을 맞아요. 근데 그 이후로 어떻게 살든지 상관이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못 낳으니까 하나님, 제가요 자식이 없어서 재산은 참 많은데 제 재산을요 다마스커스 출신 이 늙은 종에게 다 물려주게 생겼습니다. 라고 하니까 야야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마. 하늘의 별 숫자 한번 세봐. 셀 수 있어? 이렇게 셀 수 없을 만큼의 자녀를 줄 거다. 이렇게 해서 그 약속대로 100세가 돼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 이삭이 40세에 결혼해가지고 20년 동안 자녀가 없다가 60세에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쌍둥이를 낳았는데 에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울 정도로 자녀가 많았고,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울 정도로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어서 커다란 민족 이루어서 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거든요. 이 모세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처럼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보여주셨죠. 목소리도 들려주셨죠.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여러분 돌보셔서 이제 가나안 땅, 여러분 조상에게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여러분에게 주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복한 줄 아세요라고 할 정도로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그들의 모든 삶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크게 칭찬했거든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라고. 그런데 이렇게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대충 살아도 아무 문제 없이 계속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떠나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남북으로 쪼개져요.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남유다가 망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버리셨습니다. 과연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 그걸로 끝,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너무너무 착각하고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이나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믿으면 끝입니다. 그대로 구원받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 그대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셨는데 그 피값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라고 분명히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충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충성됨 내지는 충성. 충성은 뭡니까?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이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충성된 신앙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믿음으로 끝입니까? 아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 의미가 여기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미가 또 있습니다. 신실함. 신실함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요, 지극히 선한 삶. 즉 신앙인들이요 좀 착해야 돼요. 착했으면 좋겠어요. 악한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얼굴은 아주 우거지상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마음이 선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믿음이라는 이 단어 속에 믿음, 말 그대로 믿음,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사는 충성됨,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선하게 살아가는 신실함이 같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고 선하게 살 때 이게 진짜 순종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라라는 본면을 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한 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권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 권면. 모든 일을 할 때 그 모든 일을 그저
경쟁하듯이 하지 말고 불평이나 원망이나 시비 없이 이 모든 일을 감당하도록 하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보통 이제 교회의 일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교사나 교수가 되어서 어떤 강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그것이 크리스천이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죠. 내가 직장에서 전문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으면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거나 섬길 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맡은 직분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내게 재능이 있어서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 없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능력과 재능 주셔서 그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조성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원망 없이 하라라는 의미가 뭐냐면 제발 불평, 불만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많이 얘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 어느 교회에 있을 때 그 바자회를 해요. 이게 벚꽃이 피면 바자회를 하는데 벚꽃 바자회 할 때마다 여전도 회원들이 싸워요. 1여 전도에서 하는 8여 전도회까지 있는데 서로 힘든 거 안 하려고 쉬운 거 하려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바자회 준비하다가 꼭 소리 지르거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거 뭐하러 하지? 교회가 바자회 가지고 그 돈 벌어서 선교하는데 싸우고 뭐 다투고 이러면서 해서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미 다 마음이 그냥 속이 확 상한 상태에서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생기면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망 없이 좀 해야 돼요. 원망 없이. 그 다음에 시비라고 하는 것은요. 의심과 논쟁이거든요. 의심과 논쟁. 이것이 생긴 상태에서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이게 즐거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 없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든 집안에서 모든 일을 함께 하든 밖에서 어떤 일을 하든 원망과 시비 없이 특히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흠 없이 순전하라라고 고면을 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하고 다시 이제 그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 그 지역도 이제 건물도 세우고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었거든요. 만들고 이 모든 일을 했던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그 이후에 이제 지도력이 많이 상실돼 버린 상태가 됐을 때가 이제 말라기 시대까지 가거든요. 말라기 시대까지 가니까 말라기 시대 때 어떻게 예배가 변질이 되어버리냐면 짐승들 가운데 귀나 눈이 하나 없는 거, 쓸모없는 거 하나님의 제단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다리가 하나 부러진 거, 살이 쭉 빠져가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거, 볼품이 없는 거, 쓸모없는 것은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로 바치고 가장 좋은 것들은 자기들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 커다란 이 막대, 못 가지고 가서 성전 문을 그냥 막아버리고 못질을 좀 해서 제발 저렇게 쓸모없는 예배 안 드리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셨거든요. 흠이 있는 거죠. 흠이 있는 걸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되면 받지 않으세요. 가인과 아벨이 예, 맞아요. 가인과 아벨이죠. 예.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다른 태어난 자녀들의 이름은 안 나오고
가인과 아벨이 나오거든요. 가인은 농사꾼,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인데 농사를 지어서 가인은 자기가 농사 지은 걸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기른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예물, 제사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냥 가인 같은 경우는 그냥 대충 농사 지은 것 가운데 구별하지 않고 그냥 아무거나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고 아벨 같은 경우는 양떼 가운데 가장 흠이 없는 걸 따로 길러서 그 중에도 흠이 없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성되이 예물로 드렸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즉 흠이 있는 제사, 흠이 있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일단 이 신약의 의미로 따지면 사람들에게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야 되고 잘못된 삶에서 완전히 돌아서야 된다라는 거죠. 죄에서 떠나야 돼요. 계속 죄에 발 담그고 있으면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흠이 있는 예배가 되어버리거든요. 빨리 벗어나야 돼요. 빨리 떠나야 돼요. 그리고 흠이 없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할 때 그런 의미가 무엇이냐면 적어도 신앙인이면 신앙인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다운 모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이요. 거룩하게 옷 입고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선하게 하고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모습. 이게 흠이 없는 모습인데 요즘 크리스천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아마 기억하는 분도 있고 그런 일이 있었나고 하는 분도 있을 텐데 어떤 분이 마음에 소원을 해가지고 1억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어요. 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마트에 가서 계란 2판을 훔쳤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흠이 없는 건가요? 하나님 앞에 1억 헌금해서 믿음 좋다. 평상시의 삶은 봐도 뻔히 알듯이 마트에서 계란을 왜 훔쳐요? 평상시의 삶은 그러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천사, 집에서는 악마. 교회에서는 천사, 기업에서는 악덕 기업주. 흠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흠이 없는 모습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지금 과연 교회가 환영받고 있습니까? 지금 과연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까? 긍정적일까요? 전혀 그렇지 못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흠이 있는 모습들 하나씩 고쳐가야 돼요. 물론 완벽할 수는 없죠.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회개하는 과정이 계속 거쳐지게 되면 하나씩 우리의 삶이 수정이 되어지거든요. 흠이 없는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흠이 없는 모습. 흠이 없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예배를 함께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마지막 권면은 무엇이냐면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말씀대로 살라라는 권면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성경에 자세히 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말씀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세워야지 다른 걸로 믿음을 세워내게 되면 바른 믿음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말씀을 가르쳐요.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두란노 소원에서 딱 2년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중에서 목회자가 나와요. 그 정도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가르치는 일에 참 헌신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데 기준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다고.
근데 이 권면을 외면해 버리는 바람에 빌립보 교회가 지금 터만 남아 있다라는 사실이죠. 바울 사도도 아마 천국에서 참 안타까워할 겁니다. 그렇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대로 살라 했거늘,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라라고 한 거는 그 궁극적인 건 뭐냐면 계속해서 교회가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계속 이어갈 수 있죠. 대를 이어서. 그렇게 살기를 바랬는데 그러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 버리게 된 거죠. 그 구약의 제사를 보시면 전제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들어보셨죠? 근데 전제는 들어봤는데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기억이 안 나시는데요. 이제 이 5가지 제사를 드릴 때 모든 제사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종류의 제사에 따라서는 부어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부어 드릴 때 먼저는 하나님 앞에 피를 받아서 짐승의 피를 부어 드리죠. 그래서 액체를 부어 드릴 때 이게 전제라고 해요. 그래서 피를 부어 드릴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부어 드릴 때도 있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부어서 드릴 때도 있어요. 이걸 이제 전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행실, 믿음, 여러분들의 예배 위에 내가 전제로 부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잘 지켜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삶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서 순교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정말로 기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기쁨을 같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할 때 이 전제, 이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걸 얘기를 할 때 바울 사도가 권면했던 그 모습 그대로,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가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죽게 되더라도 기쁘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흠이 없는 삶입니다. 흠이 없는 신앙의 모습.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흠이 없는 삶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적어도 크리스천들은요, 흠이 없는, 주님을 자랑할 만한, 나를 통해서 그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믿을 만한 그런 삶의 모습, 이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흠이 없는 신앙의 모습으로 날마다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